자,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 15가 큰 용사 입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입다 맞지? 어? 입다 다음이가 입다가. 입다 다음이가 입다가. 어? 삼손이지? 그런 것 같더라고. 오늘 16가 나시린 삼손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찬송 한 장 하고 공부하도록 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공부도 신나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낙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나게 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어제의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한 장 더 하고 바로 시작합니다. 뭘 한 장 더 하느냐. 오 자유를 한번 누르면서 우리가 1983을 한번 부르고 공부를 바로 시작합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엉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슬픔 없네. 슬픔 눈물이 없으리. 비록 엉매였으나 비록 엉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16가 오늘 공부합니다. 노래하리 노래하리 노래하리라. 아멘.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아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자, 오늘은 16가 나스린 삼손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네. 1번 삼손 당시 시대적 배경은 어디였는가?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또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나타나고 또 어떤 것이 나타났냐? 그러므로 내가 그 결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노예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버렸다.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 지켜보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쫓아 나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린 게 되어서 악을 행하게 되어가지고 그 죄값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또 블레셋에서 4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일제시에서 30년 동안 종살이 했으면 안 했습니까?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따라오면은 팽탄할 것인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는 무당짓거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미신을 섬기하니까 벌을 내려가고 니 맛 좀 봐라 이놈들아. 그래가 36년 일본 놈 밑에 붙여갖고 한마디로 개고생을 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요. 역사를 뭐 딴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 복을 내렸어. 알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저버리고 뭐 이방신들 바알신이라든지 아스토롯이나 이런 어떤 이방신을 이런 어떤 악신을 섬기면은 어찌 되겠느냐? 하나님 벌을 내린 거예요. 알겠어요? 벌을 내린 거예요. 40년이라는 것은 사사시대에 다른 민족에게 고통당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영적 지도자들이 없는 그 시대에 이 사사시대에 40년 동안의 고통을 당했다는 것은 다른 민족에게 기나긴 세월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일제 30년도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마노아의 가정. 출신은 소라 땅 단 지파의 가족. 그러니까 이 삼손은 단 지파에 속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알겠습니까? 우리의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지파? 단 지파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가정으로 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음.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자녀가 없어가지고 고통받고 있을 때에 이 마노아의 가정에 누구를 삼손을 갖다 선물로 하나님 주셨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뭡니까 한나의 가정에 한나가 자기 아들이 없어가지고 울고불고 개에 넣어가지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줬듯이 알겠습니까? 이 가정도 뭐냐면은 자녀가 없는 가정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그때에 하나님이 삼손이라는 이 아들을 선물로 줬다 이 말씀입니다. 묵상과 교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장 긴 기간 동안 압제 가운데 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딴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헛된 신을 섬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알겠습니까? 딴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압제 가운데서도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 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종살이를 하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바들이 완악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를 지어버려가지고 이렇게 다른 나라에 압제를 당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들어갑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똑바로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 헛된 신을 쓴 개판치다가 우리가 이렇게 지금 블레셋에 끌려가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살려주소서 회개합니다. 용서하소서 우리 죄를. 빨리 여기서 탈출, 여기서 해방시켜줘.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입상과 압돈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보면은 12장 8, 9절, 12장 13절, 14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절이 돼가 있다. 그러면 찾아가면 읽어봐야 되는데 뭐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고 그 다음 영적 지도자들이 많은 자녀를 두고 살아가며 그것이 축복인 것처럼 보여주는 시대에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와 함께 살아가며 믿음을 지키는 마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보면은 이 마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그런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여호와 사자가 오심. 여호와 사자란 것은 뭡니까? 천사가 왔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천사가 왔다. 여호와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뭐냐면 소식을 전할 때는 가브리엘 천사 알지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소식을 알려줍니다. 이야 마노아여 너희 아내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하나 낳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나실인. 알겠습니까? 나실인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특별히 구별된 그런 자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 자를 바쳐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쳐진 구별된 포도주와 독주를 그만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고 부정한 거 만지지 말고 그런 나신에 이런 조건들이 있은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이기 때문에 구별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포도주나 독주도 마셔도 안 되고 머리카락을 잘라서도 안 돼. 머리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긴 채로 그대로 살아야 되네. 또 부정한 거는 뭐냐 죽은 사체 이런 거 만지면 안 된다. 알겠어요? 짐승의 사체라든지 알겠어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면 그럼 나실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조건, 이게 이제 자격 조건을 말하는 거 알겠습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해야 된다. 또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고 요새 같은 초가 뭡니까? 식초로 말하는 거 알겠습니까? 식초! 음식에 뭐 먹는 식초로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걸 마시지 말고 또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 생포도는 말고 생거 그대로 건포도는 말린 포도로 말하는 거 알겠습니까?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도 먹지 말지니 씨나 껍질도 먹지 말아야 했어. 그 성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래 머리를 깎지 말아야 이 말 알겠습니까? 긴 머리로 살아라. 알겠어요? 긴 머리로 살아라. 또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자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는 머리를 길게 자라야 된다며 깎으면 안 된다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아까 이야기했지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알겠습니까? 사람의 죽은 시체든 동물의 죽은 시체든 간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왜? 그건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며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포가 그의 머리에 있으며 알겠습니까? 삼손이 머리가 길게 한 것은 뭐냐? 나신이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 포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길게 해가 다녔다. 이 말씀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방금 하나님이 규정하신 대로 이렇게 뭐냐면은 지켰을 때 지켜야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착한 행실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자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들이 나의 형상을 입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럼 죄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죄를 지면 거룩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결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바람 피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딱 결혼해야 이제 뭐냐면은 지조를 지키듯이 똑같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이방신을 섬기다든지 우상을 쫓아 미신을 쫓아 살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같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알겠습니까? 노예 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나시리인들은 구별된 자,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구별된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갑자기 걷게 돼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니. 누가 나시리는 자의 머리를 더럽히게 된다. 알겠습니까? 머리를 누가 잘랐다든지 더럽히게 되는 것 같으면은 이제 그때를 말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럴 때는 그의 몸을 깨끗하게 씻고 머리를 밀어버려야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머리를 확 밀어버려야 이 말이.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뭐냐면은 거룩을 유지하라 이 말이. 일곱째 날에 밀 것이라 했습니다.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해막물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비둘기로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그는 그날에 그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요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니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이런 식으로 뭐냐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가지고 자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4가 어디 갔나? 84가 어디로 도망가 버리네. 넘어가야 되나? 84번.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해막물으로 데려갈 것이오.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1마리와 한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1마리와 무교병 1강주리와 고온가루 위에 기름 섞은 까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라. 무교병이라는 것은 이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빵을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까자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한목제물로 수양의 무교병 1강주리를 나오러 여호와께 드리며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 몸을 구별한 나세리는 해막문에서 자기 머리를 밀고 거기서 머리를 밀으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때는 밀었거든. 쫙쫙쫙쫙 밀고 그것을 한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니 자기 몸을 구별한 나세리니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와 강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병 전병 하나를 제하여 나세리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라는 거 흔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흔드는 거를 말하는 그 제물을 흔들면서 이렇게 때리는 거 요걸 요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호와 앞에 요제를 드릴 것이며 그 후등과 성과 바다들을 올린 넉넉다리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 돌릴 것이니라. 그 위에 나시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흔든 가슴 그 다음에 넉넉다리 이런 것들은 성물인데 누구한테 주라? 제사장한테 주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요새 같으면 이게 11조 개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하면 될 것이. 그 위에 는 나세린의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나서는 이제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이는 곧 서운한 나세린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 서운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이게 다 나셀인에게 필요한 법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것들 이렇게 하는 게 제사를 지내라 그 말이에요. 속죄제, 한목제, 속건제 이런 걸 드린다. 소제, 전제를 해가지고 드린다 이 말이에요. 한목제물. 일정 기간 나세린이 아니라 평생 나세린을 살 것으로 말씀하신 그가 내게 이러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떡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그리고 삼손은 뭐냐면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누구에게 바쳐진 하나님께 바친 나실인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아내가 소식을
아내에게 소식을 들은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기를 기도.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천사를 말하겠지요. 마노아가 여호와께도 이르되 주여 고함노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그러니까 천사에게 오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가르쳐줘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앞으로 나신은 어떻게 하나님 법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느냐. 알겠어요? 나슬인으로서.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왔다. 천사가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름을 묻는 마노아에게 기모라고 말씀하셨다. 기모. 원더풀. 맞지? 원더풀. 그 다음 바위에서 염소와 소재로 예배를 드렸다. 염소와 소재물로 예배를 드렸고 여호와의 불이 제물을 사르고 사자는 불꽃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라갔다. 여호와의 불이 제물을 살랐다는 것은 그 예배를 받아들였었다. 알겠습니까? 그 기도를 갖다가 들었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죽을 것을 염려하는 마노아를 신앙의 논리로 이해시킴. 삼손이 태어나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움직이다는 것은 몰아치다, 휘젓다. 그리고 보세요. 삼손이 태어났을 때 여호와의 영, 그리고 성령, 알겠습니까? 성령이 그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 성령이 몰아쳤던 거예요. 때려 불이 팍 떨어진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르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삼손같이 뭐냐면은 여호와 영이 팍 성령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뭐냐면 마가다락방에 떨어진 성령의 불이 여러분 머리 위에 팍 붙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팍 붙을지어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도 성령의 불 받기로 기도해야 돼요. 알겠어요? 예수께서 나는 뭐냐면은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준다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께 구하세요. 나에게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야 성령의 능력으로 건세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가하고 주어진 시험도 행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남보다 앞서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 교회이든 세상이든 형통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세상에서도 남보다 앞서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그 일을 해도 안 피곤해요. 덜 피곤해요. 알겠어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하면. 알겠어요? 그냥 내 힘대로 하려면 힘들어요. 알겠어? 지쳐. 조금 하다가 다 그것이 육적인 노동이든 육체적인 노동이든 간에.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목상과 교훈.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처럼 보이지만 묵묵하게 믿음을 지키며 사는 가정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좋으신 하나님. 알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왜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어이구, 믿음 생활 잘하니까 없는 아들도 하나 주고, 그걸 또 아들을 갖다 나시린으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좋은 하나님 축복이지, 뭐. 나시린의 생활 규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지도자 자격은 무엇인가? 거룩하는 거, 알겠습니까? 거룩. 영적 지도자 자격은 가정 중에 거룩해야 돼,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살면서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세에 특히 착한 행실로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나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곤란하다. 그런 사람들은 불통 알겠습니까? 남의 노예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주인이 될 수가 없어.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없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항상 어디에서 머리가 돼야 돼. 알겠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한테 부림을 당해? 남을 다스려야지.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런 위치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마노아가 하나님 사람을 다시 보기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무엇인가?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을 좋아하신다. 알겠습니까? 기도. 하나님 찾는 가정을 좋아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 찾아고 하나님들도 만나야 돼.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에서 도상에서 만난 같이 사울이 만난 같이 만나야 돼. 만나야 문제 해결된다.
4번 삼손의 결혼. 여호와 영이 임하여 충만한 삶을 살아가던 삼손의 시신이 돌변 한 여인에게 멈춤. 이 여인이 누굽니까? 기생입니다. 기생. 알겠어요? 기생 누구? 딥나. 알겠습니까? 딥나 기생한테 빠져버린 거예요. 막.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 딥나는 사람 이름이고, 딥나 동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동네에 가서 한 여자 기생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기생. 알겠어요? 기생. 딥나의 한 여인을 보고 기생을 만난 거예요. 기생. 기생을 만나가고 뭐냐면은 결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삼손이 뭐냐면 딥나로 가는 길에 젊은 사자를 만났으나 찢어 죽였다 했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거기를 가는데 죽은 사자의 몸에서 벌떼와 꿀을 발견했다 했고, 잔치와 수수께끼를 내 먹는 자에게는 먹는 것이 나왔고 강한 자에게는 단 것이 나옴. 수수께끼를 냈다. 같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답을 발설한 아내를 버렸다. 같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답을 발설한 아내를 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왜 뭐냐면은 부모가 이 삼손의 결혼을 반대했냐면은 이 아내가 블레셋 사람이었어. 이방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기생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냐면은 하나님 믿는 백성끼리 결혼하기를 원합니까 안 합니까? 왜 그런가요? 남의 나라 이방인을 결혼하면은 이방선을 섬기고,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을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방원을 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를 뿌리치고 이렇게 결혼한 거예요. 결국 뭐냐면은 이 아내가 뭐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뭐 수수께끼를 낸 그 답을 발설해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이게 뭐냐, 눈깔 뽑혀서 안 뽑혔습니까? 삼손이 눈깔도 뽑힌. 같은 또 머리도 이게 뭐냐면 긴 머리도 다 밀리게 되는 거. 같은 블레셋 사람의 답을 발설한 아내를 버리게 된다. 결국은 버리게 되고, 다시 뭐냐면은 머리를 깎겠지만은 다시 여호와 영이 힘인 상태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몇 명이나 죽였다? 30명을 쳐 죽여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86) 넘어갑니다. 묵상과 교훈. 여호와 영으로 충만한 삼손이라 하더라도 사탄의 시험의 대상에 예외가 없음. 보세요. 여호와 성령으로 충만한 삼손도 결국은 그 아내를 잘못 만나가 그 게임에 넘어갔으면 안 넘어갔습니까? 넘어가 눈깔도 빠지고 뭡니까? 눈깔도 눈봉소가 되고 빠져버리고 뭐냐, 머리도 잘렸으면 안 잘렸습니까? 이런 사태가 생긴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믿음을 나타내는 증거인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에 우리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알겠습니까? 믿음이란 것은 예수님이 바로 믿음의 대상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딴 것도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4절,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말은 의미는 무엇인가? 그때 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가닥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함이었으나 그의 본문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다스림을 당했다 했지요. 그때 뭐냐면은 삼손이 틈을 타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갈라 했는데, 그의 부모들은 이 블레셋을 치러 가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이 지시하에 뭐냐면은 블레셋을 치러 가려고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있잖아요. 이거 무슨 특배고 이거. 특배 하나 가지고 죽이잖아. 가서 빵빵 봐봐요. 특배 하나 가지고 빵빵 해가 죽이잖아요. 칼로 대신해가지고 빡빡빡빡 다 쳐 죽이버린 거예요. 삼손이 결혼잔치 때 수수께끼를 낸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경솔한 행위였다. 하나님 영이 임하여 사자를 죽인 일을 한낱 이야기거리로 이방인에게 말한 것. 그다음 나시릴 규정을 어기고 죽은 짐승을 만진 것을 이방인은 말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경솔한 행위였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농락당하고 아내와 결혼도 없던 것으로 된 삼손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방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자녀들은 예수 믿는 자녀들하고 결혼해야 돼. 알겠어요? 안 그러면 골치 아파요. 그 전도해갖고 뭐 예수 믿게 하는 거 쉽지 않고
또 믿음의 가정, 불교의 가정이랑 결혼하면은 재산 문제 뭐 풍기박산 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가정하고 결혼해야 돼. 알겠어요? 그런 자녀들하고. 그게 안 되면은 결혼하면 안 돼. 당장 이혼해야 돼. 알겠습니까? 왜? 서로 영이 안 맞기 때문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악령하고 성령하고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마귀하고 예수와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이 합치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끼리, 악령이 악령끼리, 그걸 안 믿는 놈은 안 믿는끼리, 이방인끼리 결혼하고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다고 안 믿는 것이 믿는데 시집오고 개종을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알겠어요? 알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전부 다. 아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였다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얼마나 열받아서 30명을 쳐 죽여버렸다 했습니다. 우상과 교훈. 삼손은 사사로서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여인에게 시선을 둔. 이게 뭐냐? 오늘날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을 입고 살아가면서 딴 데 눈을 돌리면 안 된다 이 말 알겠습니까? 예. 알겠어요? 아멘. 그다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않고 시선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 받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 이방혼을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방 계집을 쫓아가면 안 되고 어쨌든 하나님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알겠어요? 그리고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야 하나님 영이 나를 들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살지 않으면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정로로 딱 순종을 나아갈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우리 영적인 문제, 육적인 모든 물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전도할 때나 찬송할 기도할 때는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세상에 할 때도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믿으세요. 알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합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증거하는 게 뭡니까? 비를 넣다가 어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비 내립니까?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자에게도 비를 햇빛을 쬐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햇빛이 좀 녹고 이러는데 이 햇빛이 어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비추는 게 아니다니까. 예수 믿는 놈이나 안 믿는 동일하게 비추는 거예요. 그게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일반 은총. 알겠어요? 특별한 은총.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별한 은총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셨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특별한 거지. 나머지는요. 안 믿는 사람은 피차 일반.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놀아가고 똑같이 먹고 싸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단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세상 사람은 더 앞서갈 수 있다는 거. 더 높은 지혜에 올라가는. 그래 지금 보세요. 미국 같은 나라 보면은 미국 가면은 누가 경제권을 다 이 자본을 잡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알겠어요? 유대인이 몇 프로 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모든 경제권 이 자금을 가지고 미국을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자기 고향을 갚으면 미국 망해버립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거기에 살고 있는 이 대자본가들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정치하는 놈들이 누구 눈치를 봐야 되겠습니까? 내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돈이 거기서 정치 자금도 거기서 넣고 다 놓으니까 대가리를 안 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을 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 구해서 나라 백성을 잘 심판하고 재판하고 잘 다스리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지혜를 주면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지혜란 것은 지식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깨달아진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삶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믿음 생활도 하고 세상에 내 주어진 일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래서 남보다 아이디어를 더 발동을 시켜가고 남보다 앞서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요 남보다 앞서갈 수 있어요.
진짜라니까. 내가 지금 내가 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게 있는데, 내가 목사니까 이 짓을 안 하지만, 내가 만약 이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이걸 가지고 내가 지금 시행을 해보면은, 난리 나빠요. 돈방상에 앉아버려, 바로 이렇게. 어? 그래, 지혜를 줬는데, 내가 지금, 차만 말은 못하겠네, 여기서. 나중에 요 마이크 때 끝나고 나면 이야기해줘. 할 수 있어요. 얼마든 돈을 벌려면. 무슨 말 얘기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면 번뜩하면 그대로 해보면 되는 거예요. 남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남이 이미 하고 보편화야 되는데 하면 넣는 거예요. 뭐든 일이든. 남이 하기 전에 빨리 아이디어를 줬을 때 딱 그걸 가지고 내가 먼저 시행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보다 앞서가려면 남보다 먼저 뭔가를 이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딱 해버려야 돼. 그래야 남보다 앞서갈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가고 매일 지시한 대로 하면 매일 불이만 당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획기적인 이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이 기획력이 있어야 돼. 사람은 이게. 그래 앞서가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니까. 하면 어가 딱 나올 정도가 돼야 돼. 무슨 말이 딱 나면 그 다음에 딱 그렇게 생각해내야 되는 거예요. 아이템을. 그래야 나보다 앞서갈 수 있다. 자, 삼손은 사사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음. 하나님은 삼손이 사사의 의무를 다하도록 여호와 영으로 그를 통해 일하게 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서가 있고, 성령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대로 행하는,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도 성령이 이끌려서 일을 낸 거예요. 지는 아시아로 가서 전도를 할 때, 선교를 할 때 성령은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유럽으로 가라 했잖아요. 그게 성령이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랜 일이라도 내 생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데로 가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야 성공을 하고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고 좋은 선한 목적으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주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아멘.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마리아 라합 있잖아요. 라합. 이거 먹고 향기 갖다 부은 거. 마리아, 그 남들 제자들은 뭐랬습니까? 아이고,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주라 이랬잖아요. 맞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게 우리가 보면 선한 목적으로서는 가난한 자 팔고 가난한 자 맞잖아요. 굳이 하는 게. 근데 그거 지 생각, 거기 마귀 생각이요.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이 이제 얼마나 십자가 죽으심을 알고 장래의 의식을 행한 거야. 한마디로 마지막으로 기름만 발라준 거예요. 머리카락 그 항요까지 예수님 발을 한번 닦아주고 한 거예요. 알면 쉽게 말하면은. 알겠어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팔아갖고 가난한 초래에서는 이 사탄아 니들은 물러가라 했잖아요. 베드로한테 그랬잖아요. 사탄아 니들은 물러가라. 어디서 이 새끼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랄하고 있나. 인본주의로 신본주의로 가야지.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가야지. 그 여자는 성령이 주신 대로 가고 그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성령 인도함을 받았어요. 알겠어요? 성령을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간구하세요. 그럼 줍니다. 알겠습니까? 사람 영이 강하게 임하여도 자신이 하나님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헛방이 된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성령을 받더라도. 그래야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아멘. 스포트를 하는 거예요. 스포트! 알겠어요? 네. 아무나 인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입으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성령의 건설의 능력으로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세상 일도 해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야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블레셋은 뭐냐? 이 세상을 의미한다 했어요. 알겠습니까? 세상. 이 세상이 블레셋이다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이 세상이 영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만만하거나 호락하지.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뭐냐면은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세상을 지금 다 공중의 건세를 잡고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문화, 철학, 학문 모든 것이 누구 손아귀에 있습니까? 사단의 손아귀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화를 보더라도 무슨 문화지 하는 거 보세요. 100% 사탄 문화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독교 문화 하나 있대요? 없습니다. 무슨 별신굿, 어떻게 저쩌고 다 들어가 보면은 문화재는 다 100% 사탄 문화입니다. 전부 미신이고 우상숭배하는 것이고 완전 지금 뭡니까? 무당들 푸닥거려 하는 것들이고.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만만하지 않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은 지금 사탄한테 붙여놨기 때문에 공정의 건세를 잡고 수천 마리 하늘에 뱀같이 많은 수천 마리 귀신들이 하늘을 진치고 있고 이 땅에도 진치고 있으니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요. 하물며 이 교회가 뭐면은 지상 천국인데 여기도 귀신이 들락달락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는 뭐 어디 양들만 오는 게 아닙니다. 염소도 오고 이리도 오고 이러는 거예요. 안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안전지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전지대예요. 알겠어요? 예.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이게 우리 안전지대고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지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이 고달픈 이 시대에.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뭐 돈 버는 것도 힘들고 이 뭐 애들 공부 시키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드는 거예요. 대인관계 하기도 힘들고 다 내 맘 같지 않고.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 알잖아요. 내 맘 같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막 날아가다가 짜증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어떤 데는 상처도 주고 내가 잘못 것도 없는 것도 걔네 내가 뭐 잘못한 가지 되고 이게 사회생활이 그래요. 그게 왜 그런 거 알아요? 이 세상에는 우리나라는 뭐냐면은 5명 있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 한 4명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 안 믿는 4명이 뭡니까? 마귀 새끼들이. 그러니까 마귀 새끼 4명이 나를 하나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럼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이렇게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면 둘이서 뭐 안 믿는 10명이라도 믿는 사람 2명 같은 둘이서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면은 그것들은 뭐 주폭낙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신우회를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회사 일 시작하기 기도하고 마치면 또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고 가정재단도 쌓아야 되지만 가정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은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2-3사람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교제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교회가 직장 가서 나는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이래 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대화 같이 기도도 하고 이 사람은 회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서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우회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여튼 간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면 일단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 그 받았으면은 하나님 말씀 안에 행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우리를 팽탄하게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 삼손같이 머리털 다 뽑히고 눈가리 봉사가 되고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결국은 무슨 신전인간 그것은 이제 뭐냐면은 낙타뺑가 무슨 뺑가 가지고 막 몇천 명을 쳐주기 그러니까 딱 집도 죽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이라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서 우리의 모든 그 형편과 저지를 아시고 우리를 살피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공기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 갑니까? 그러나 여러분 귀신들을 떨지 마세요. 귀신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인간 변상이라면 요게밖에 없잖아요 지금. 왜 그러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랑 귀신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 있지 딴 데는 못 갑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소부재하시나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귀신들도 피조물이는 피조물 우리와 똑같다는데 그건 영체라는 것뿐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능력이 좀 우리보다 좀 낫다는 거 알겠어요? 귀신도 이적과 기적을 행합니다. 알겠습니까? 행한다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보면은 하나님 10재앙 내릴 때 이 마귀 새끼들도 5재앙을 내리다니까. 알겠어요? 그럼 보면은 마귀들도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 그럼 오늘날 뭐냐? 여러분 기적과 이적만 쫓아가면 큰일 납니다. 기적과 이적도 말씀 안에서 말씀 토대 안에서 분별하면서 이적과 기적을 쫓아가야 되는 거 알겠어요? 그래야 이단에 안 빠지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성도한테 안 빠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무엇보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고 시대를 분별하는 이 눈이 이 영안의 눈이 확 열려야 돼. 그래서 말씀을 많이 봐야 되는 거 알겠어요? 많이 보고 많이 읽고 그래서 정말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가정도 구원하고 교회도 구원, 나라도 구원하고 세계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으로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의